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하시스사 있는 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밤 말씀으로 은혜 주셨고 밤중에도 저희를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이 새벽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변함없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우리로 오늘 한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53쪽에 있습니다.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대 속에서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그 눈빛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여전히 주께서 깨우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을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1장은 이제 새로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죠. 아합왕이 나봇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합 왕이 나봇의 작은 포도원 하나를 빼앗는 사건입니다. 채소밭을 삶게 하기 위해서 팔아달라고 나봇에게 그렇게 부탁하죠. 채소밭이라고 번역했지만 정원을 말합니다. 왕궁 앞에 정원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갈멜산에서 보면 굉장히 넓은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고 있죠. 굉장히 농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경이 좋은 곳이었죠. 이곳에 아합 왕은 왕궁을 짓고 그 앞에 정원을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하지요. 나봇의 이 거절에 근심하였다, 아합이 근심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상으로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 식사도 하지 않았죠. 이것을 본 이세벨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자초지종을 듣고 해결을 해줍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찍고 장로들에게 붙이죠. 사람을 시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위증을 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왕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기적인 왕이시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아합 왕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과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22장에 가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일 때에 우연히 화살을 맞게 되고 거기서 전사하게 되고 피를 흘렸던 그 병거를 씻는 그곳에서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합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의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와우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다,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장에 기록된 아람 왕 벤하닷과의 두 번의 전쟁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 왕과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겠노라는 아람 왕 벤하닷의 조약을 굳게 믿고 벤하닷을 놓아주죠. 그 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핵심은 아합 왕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합왕의 탐욕스러움이 아니라 아합왕의 교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앞선 두 번의 전쟁에도 그러했듯이 아합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아합왕의 이런 악한 성품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부탁했지요.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봇이 뭐라고 말하나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나봇이 그 작은 포도원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었고 유산을 파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에 왕이 명령하였다 하더라도, 왕이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포도원 팔 수 없었던 거죠. 그 명령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 안중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할 때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나봇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설명하는 자초지정에서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쟁에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합 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여기에서 싹 트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는 금방금방 자랍니다.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죄를 짓고, 이세벨의 죄로 말미암아 장로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작게 싹이 틀 때에, 그때에 빨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라면 그 죄를 뽑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합의 그 작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세벨이 죄를 짓고 장로들도 죄를 지었던 거죠. 처음엔 작게 보였지만 아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작게 보이는 이 죄는요, 자라지 못하도록 빨리 뽑아버려야 합니다. 더 크지 못하도록 방심하면 금방 자라기 때문에 초장에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가 자라지 못할까요? 빨리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씨앗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로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새벽녘에 말씀을 묵상하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짧은 말씀을 암송하며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 암송하며 지났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곁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간직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간직하고 늘 되뇌이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므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아침에 주신 이 새벽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며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담대히 맞설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행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히 맞설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시오니 세밀히 살펴주시되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